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본주의는 첫 번째가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그 행위 그 자체를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곧 윤리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곧 돈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시간 1분 1초를 잘 절약하고 아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모의 이야기, 이 베버가 썼던 이 모모의 동화의 핵심은 뭐냐면, 이 소녀랑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좀 예수님이랑 닮아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또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모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색 신사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야, 너 시간 그렇게 쓰지 마. 내가 이제부터 너의 시간을 돈으로 적립해 줄게.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하여서 최대한 돈으로 많이 적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모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모모는 점점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분명히 더 절약하고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는데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은 전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모모가 회색 신사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회색 신사들이 모아놨던 시간 창고에 들어가서 꽃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 회색 신사에게 그 시간을 빼앗아서 다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사람들이 꽃을 받고 나서 다시 행복해졌다. 그리고 모모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런 동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모모의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대체 무엇인가요?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바쁘고 분주한데 마음의 여유까지 없어지니까 의지할 때도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시간이 곧 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을 사람에게 쓰기가 너무 아까워집니다. 사람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신방을 자주 약속을 잡잖아요.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바빠요. 바빠서 시간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시간을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사치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나는 무엇을 투자하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단지 내 유희와 희락과 내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어서 무엇이 잘못이고 내가 누구이고 여기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모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성도는 되게 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참된 성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겠다. 시간 부자이다. 만나자고 할 때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써줄 수 있는 사람, 봉사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가 아닐까. 이 말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도 시간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고, 바쁜 건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잘 살아가는 건 좋지만, 너무 자본주의의 정신에 빠져서 시간을 나의 돈으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시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울이 시달렸던 이 악령이 바로 이 모모의 이야기에서 시간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그래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울에게 악령이 씌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상이 존재해서 그 영적인 세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여기가 좀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셨나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성령과 악령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느 순간 악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은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다 악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령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어디엔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를 막고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게 되고, 사람 간의 문제,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영혼에 병들어 있음으로 비롯된 것이다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져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성경 말씀도 잘 해석이 돼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악령의 사람들입니다. 악령의 사람은 자기가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악령 때문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 거구나. 그걸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마음이 들고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게 악령 때문이라는 것을 몰라요.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악령 때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악령의 사람인지 모르고 시간을 허비한 채 자본주의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발생하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볼 때 일단 악령의 문제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져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게 가장 그 해법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정신 상담사도 아니고 어딘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를 전하는 일에서 해답이 발견이 됐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가 없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영혼이 병들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이때는 예수가 없는 시대지만 이 마음이 성령이 떠나고 나서 악령이 번뇌케 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나서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어김없이 악령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이 악령에 시달렸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2번입니다. 2번 보십시오. 사울의 악령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악령의 사람들이 언제 악령에 시달리게 되냐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을 때부터 우리는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승리하게 된 건데 무엇을 하냐면 제가 밑줄 그어놨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어놨어요. 자기의 이름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칭송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 바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의 자리, 여기에서 악령이 시작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존재일 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분,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는 분, 그런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입장에 있다면 그분도 사울처럼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기념비가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악령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매력적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시간을 돈을 위하여서 썼다. 시간은 곧 돈이다. 그리고 돈을 위하여서 내가 일한다.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산다.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내가 수고한 그대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매력이거든요. 돈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생산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맞춰서 세상이 변화됐어요. 그렇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런 자본주의 시대가 펼쳐지긴 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팔고 구입하는 시대까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 악령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나에게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실력, 나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간편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곧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나로 만들게 되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악령은, 사탄은 당연히 그런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너의 인생은 너가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지. 야, 예배도 즐겨. 뭐 회개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재밌는 게 최고지. 재밌게 즐겨.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희노애락을 이 자본이 좌지우지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을 우리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감정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 감정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서 우리를 불편하는 게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어컨이 만약에 나오지 않고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데 애들이 막 앉아있던 청소년들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한숨씩 푹푹 쉬고 이제 애들이 막 몸살을 피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편하지 않고 뭐가 불편해지면 은혜고 뭐고 없는 거죠. 이게 사실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이 예배도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물론 지금 설교에 드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3.1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를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가 1만 명,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강대상까지 다 빽빽하게 앉았어요. 그 더운데 사람과 사람이 살이 맞닿아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고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눈물도 많고 회개도 많이 되고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대되고 다음 주에 가도 거기는 더운 곳이에요. 조금만 늦게 가면 정말 그 숨도 못 쉬게 힘든 곳에 앉아야 됩니다. 차라리 매일 일찍 와가지고 그나마 여기 선풍기가 좀 있는 간대상에 앉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2시간 전에 예배 시간 먼저 옵니다. 줄 서 있어요. 그 강당에 들어가려고. 뭘까요? 마음에 기대가 되고 그 예배가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덥고 힘든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되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니까 성령이 느껴지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악령의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그 예배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이후에 편한 교회, 좀 시스템 잘 되어 있는 시원한 교회, 따뜻한 교회 갔을 때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게 뭐 교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의 변질이었겠죠. 어느 순간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지식적인 만족이나 내가 한 번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습관이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렸던 예배가 되는 순간에 그 예배에서 더 이상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에서 인생의 역전이 발생하게 되고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먹잇감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세요. 세 번째입니다. 정신이 없는 전문인, 그리고 가슴이 없는 향락인. 이게 바로 사울이었다.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과 굉장히 닮아있는 인물이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순종하고 실망스러운 왕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백성들에게도 실망스럽고 안 좋은 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좋았어요.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입맛 그대로 다 맞춰주고 들어주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왕이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보다 더한 것을 해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고생한 백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주기도 했고, 전쟁이 끝나면 빨리빨리 집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깊은 왕이었고, 게다가 불리한 전쟁이 펼쳐졌을 때 사울은 단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사울은 600명의 백성들과 그 자리를 지키는 왕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카리스마도 있고 배려심도 많고 정의감도 있고 백성을 위하는 왕처럼 백성들이 느껴지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왕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의 온도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열심히 스펙 쌓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없는 전문가가 됩니다. 정신없는 전문가가 돼요. 무언가가 나는 내 삶에 더 나아지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전문가가 됩니다. 공무원들 가서 보면 친절한 공무원 만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지만 그분들은 기쁨을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김영선 전도사는 어떨까? 여기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뭔가 불쌍해 보이세요? 저도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좀 웃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고 있나 봐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답답한 일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정신없는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오죽하겠습니까?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없는, 헐트가 없는 향락인이 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서, 오락을 찾아서 취미 생활을 하고 즐거움을 찾아가는데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놀다 보면 그런 이렇게 중심이 없는, 가슴이 없는 향락인이 되어 갑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굉장히 부지런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세 나라를 한번 거쳤습니다. 영국과 호주와 인도였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부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인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면서 제가 이미 그 나라 갔을 때는 이미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접을 받았던 곳에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으로 유명해요. 심지어 제가 호주에서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에는 호주인의 사업가들이 한인교회로 자주 몇 번 찾아왔었어요. 왜 찾아왔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그리고 청년들 고용해 가려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너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일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호주도 지금도 그래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최소 그 노동법이고, 물론 더 일을 하면 그 노동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9시부터 3시까지만 출근하고 다 퇴근을 하는데 카페들도 보통 3시에 다 닫아요. 저녁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총 하루에 4시간 반에서 5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6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11시간을 일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계에 맞춰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다 보니까 모든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새벽에 출근해서 밤 12시 퇴근합니다. 잠을 안 자요. 집에를 안 갑니다. 밤 늦게까지 불켜있는 식당이 다 한국 식당이에요. 지금도 호주는 그래요. 밤 늦게까지 열려있는 식당은 전부 다 포차입니다. 한국 포차. 밤 12시, 1시, 새벽 2시. 그리고 나서 또 새벽 6시, 7시 이때쯤에 또 문 열어요. 그래서 아침에 파는 메뉴가 있고 저녁에 파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한국이 그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70년도 안 돼서 G7에 초청받는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의 부지런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니까 이런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칭찬하는 부분이 나와요. 밑에 적어놨죠.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여러분, 부지런하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를 것이나 but 그 뒤에가 나오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른다. 그 부지런함과 조급함, 부지런하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조급함으로 그 벌어놨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 날아가겠습니까? 조급하게 어딘가 급하게 투자했다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지런함과 조급함이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조급함이 되는 순간 분명히 내 삶은 더 나아지고 우리 국가는 더 발전했는데 이상하게 빈곤하다는 거예요. 풍부함 속에 빈곤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가 우리들은 못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 분명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부동의 국가입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청년들 여러분들 살기 좋나요?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죠. 저도 사실 이번에 집 구하면서 많이 알았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구나. 집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나마 좀 복지가 나아지면서 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부지런하긴 한데 조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함보다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부지런함에서 조급함으로 바뀌어지게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성실했는데 언제 조급해질까요? 저는 부지런함에 비교라는 소스가 뿌려지면 조급함이라는 요리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가 보이냐면 똑같이 자본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저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이룬 걸 내가 못 이루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전보다는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이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을 탓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가난한 탓이다.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는 만족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당연히 여유는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만 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이런 상황에 이런 상태에 있어서 번뇌가 시작이 됐고 바로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렸잖아요.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자기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는 조급함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급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18장 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참전하는 모든 전쟁마다 다윗이 사울보다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면서 이런 노래 가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만만, 비교가 되면서부터 사울에게 제대로 악령이 발동하기 시작을 했고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후부터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괴물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급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괴물 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흐를 때마다 바뀌어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었나 싶을 만큼 흔들리게 되고 조급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은 없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악령에 시달렸을 때 악령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대개 시간이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조급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에게 시간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한 기념비를 치우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조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 주일날 귀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돈을 위해서만 쓰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는 일은 바쁘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상하게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더 집중력이 생기고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저도 월화수목 금토일이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싶고 하는데 신방 날짜를 좀 잡으려고 하면 좀 여러분들의 시간과 제 시간에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이후에는 좀 많은 사역들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기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좀 생기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일이 정리가 되는 몇 가지가 지금 있어서 조금씩 저도 시간이 다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본이 달콤하죠. 여러분들이 스펙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 게 더 좋아 보이죠. 그게 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악령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악령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생명력을 주어서 물고기가 물을 만나서 활기를 띄우듯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이 피어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자기가 악령에 시달렸다고 하니까 15절에 신하들이 사울의 악령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줘요. 그것은 한 명의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수금을 타는 그 악기의 소리에 의하여서 당신의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뽑은 사람은 누구냐면 18절에 보세요. 수금을 잘 타는데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구변, 말도 잘하고 준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밑줄 읽어주세요.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신하들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신하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20년 만에 나왔죠. 13년 만에 나왔죠. 그때 바로가, 그 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에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혜가 다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데려옵니다. 그때 사울이 이 다윗을 보면서 처음부터 질투하냐? 그게 아닙니다. 2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대요. 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단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주여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주여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이 악령, 그 악령이 피어나게 될 환경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순간마다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능히 성령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연주를 하자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또 여러분들의 악령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바뀌어줍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올 때 성령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시고, 우리가 찬양팀이 열심히 연습할 때 성령이 내려오실 것을,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동참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마다 대체 불가능한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지혜가 가득한 사람, 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본주의로 피폐해가는 사회 속에서 남다른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고 불가능하고 남들에게 뒤처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명제에 우리도 모르게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 말에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집착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자본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신본주의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